시편 53편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비슷한 내용이 따로따로 한 곳에 앞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 권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또 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습니다. 원래 다윗의 시편 14편이 있었는데 이것을 후대에 또 각색을 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이론들이 있지만 핵심은 본질은 같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을 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익숙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의 어디선가 이것을 읽은 경험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3장의 53편 1절, 2절, 3절 이 부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결국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누구도 빠짐없이 100%입니다. 99.999%도 아닙니다. 100%의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리석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롭다. 판단 참 잘한다. 자, 현명한 삶을 산다. 부모로서도 현명하고 다 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 잘 안 돌아간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어리석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의 어리석음이란 히브리 말로 나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도 한 명 있죠. 나발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이름 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영적인 무지함, 도덕적인 무지함을 다룰 때 이 어리석음을 씁니다. 머리 빨리 돌아가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쓰는 박사학위를 받고 혹은 세상에서 사업을 잘해서 세계 1위와 2위의 부를 일군 그런 사람들 머리 좋죠. 판단 잘하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돈 돌아가는 거 빨리빨리 캐치합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어리석음은 영적으로의 어둠, 그리고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는 인간의 삶의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현상은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그 현상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부패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들의 태도나 행동이 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로마서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내 이 현실, 우리 현실입니다. 부패한 현실. 한편에 볼 때는 부패한 것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볼 때는 그래도 목사님, 선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선한 구석을 너무 그렇게 악하다고 다 얘기하시면 그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선한 의지, 또 선한 마음, 선한 행위, 예수 안 믿더라도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노력과 또 선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록 깨져 있고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다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듣는 귀가 있는 지혜, 이게 있느냐에 대하여 말씀할 때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 그러면은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을 금방 떠올립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을 포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지. 그러면서 이 서구에 있는 지도자들은 마치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악에 대항하여 무언가 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면의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성경은 적 그리스도는 푸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방에서 나옵니다.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처럼 멋진 평화를 가지고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적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악을 품고 있는지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개인으로 들어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은 저 악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선하게 보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은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오늘 본문의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한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볼 때 선합니다. 인간에게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본 관찰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그 내면의 깊숙한 것들을 다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내면과 보이는 동기와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과 그 속에 교만한 것들과 그 속에 항거하고 있는 것들과 착한 가운데 고집 피우고 있는 것들과 인간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삶의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 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실은 신앙이 없는 것과 다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이 있은 다음 4절, 5절, 6절이 있는데 4절, 5절, 6절은 소망과 희망을 얘기합니다. 1절, 2절, 3절은 절망을 얘기하고 4절, 5절, 6절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멋지게 섭절씩 분배되어 있습니다. 절망은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썩었다고. 소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4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희망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크게 두려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는 한 주인공을 통해서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다윗 왕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일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없는 땅에 떵떵거리고 가장 높은 권력과 가장 높은 세력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푹 하고 꺼져서 저 땅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분명히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가져오시는데 이 구원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상상과 추측을 해봅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이 기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와, 이 구원이 어디서 왔지?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지라고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구원해 준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 구원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시온에서부터 포로를 돌릴 그때에 놀라운 그들이 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라고 깜짝 놀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소망에 대한 이 다리를 연결해 준 분이 누굽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너라고 하는 이인칭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용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자리에 들어갈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망과 소망을 연결해주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누구도 소망이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이 다 부패했다. 다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가져오며 다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착한 사람 구원 못 가져옵니다. 권세자들 구원 못 가져옵니다. 인간은 구원 못 가져옵니다. 절대 못 가져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자, 그리고 시온을 포로된 데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할 수 있는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 그분만이 오늘 본문에 이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처음에는 죄에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이 죄가 우주적이라면
우주적인 구원을 가져올 뿐만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여러분이 항거하셔도 됩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이 온 우주가 다 타락했다면 구원도 우주적이어야 됩니다. 이만큼 타락한 거라면 이만큼만 구원하면 됩니다. 우주가 타락을 했는데 이만큼만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짜 구원자 아닙니다. 우주가 다 타락을 했고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했다면 구원도 우주적이 되어야 되고 온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만이 진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 나발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정도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두루마리가 묶여 있는데 아무도 풀 자가 없어. 요한이 웁니다. 저걸 누가 풀어야 되는데, 저걸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저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죽임당한 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 환상에 보이고 그 피 흘린 어린 양이 와서 그 인을 풉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과 유다의 사자의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모습 다 진짜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렸고 이 보혈은 지금도 이 우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혈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와 능력과 종기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유다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시온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줄 그분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온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곳이며 부활이 있던 곳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곳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곳이 그 시온이 될 것입니다. 누가 다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게 내게 왔구나. 온 우주를 위하여 흘린 피가 내게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3편을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우주적이면서도 내면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이면서도 세밀한 스케일이고 전 열방을 향하여서 나오는 것이면서도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깊이 보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는 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주가 다 물들고 부패하게 된 그러한 타락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밖에 없었습니다. 시온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내게 왔음을 감사하고 부패한 내가 새롭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 자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을 나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리석은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해 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함을 주님 말할진대 우리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부패함과 타락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주인인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걸어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마음이 늘 주를 기뻐하며 주님,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 앞에 오늘도 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냄새나는 것과 추락한 것과 타락한 것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인지, 주님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추고 싶은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썩은 내면이 다시 이제 소생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내가 함도 아니요 내 지혜도 아니요 내 지식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이며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 주님 행하신 일이라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온 우주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셨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